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각자 자리에서 예배 드리실 텐데요, 특별히 함께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놀랍게 임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줄 믿고 선포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심으로요, 찬양하며 오늘 예배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날 정죄할 때에도 나 그렇게 설 수 그 주님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정죄감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구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구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이 놀라운 보혈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 아멘. 하나님의 구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오늘도 그 놀라운 보혈 아래 있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간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두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이 천국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이 천국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아멘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참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기쁨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능보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 들어갈 준비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나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함께 하실 그 성령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우리 한 번만 더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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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며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죄니 찾아오셔서 내 나라 꿈꾸게 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죄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어진 주의 백성들이 입을 열어 주를 찬송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폭풍과 강풍 같은 코로나 팬데믹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질병의 고통으로 떨고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동해안으로 불어닥치는 이 크나큰 산불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 그 고통받고 있는 그 주의 백성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긍휼을 따라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다리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욥을 붙드셨던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선한 계획을 따라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나라 위에 주님의 영을 덮어 주옵소서. 3월 9일 이번 주 수요일은 이 나라의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문나라를 섬길 수 있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서 숨죽이며 지하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저들의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는 3월입니다. 희망차게 자라가는 꿈나무들을 지켜주옵소서. 내 영광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목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부름받은 목적대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교육자님들을 더욱 사랑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하나님 부르신 뜻을 향해 나아갑니다. 부지런히 배우고 훈련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으로 소망과 위로로 힘을 얻고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세일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아가 매우 많았더라.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시므온과 안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3월 6일) 3월 첫째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은 물론이고 또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방역 지침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의 인원 제한이 70%까지 풀렸습니다. 출입자 명단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오신 성도님들이 이미 보셨듯이 인터넷 예약이나 또는 바코드 체크 없이 편리하게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인원 제한이 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규모 확진이 일어나고 있고 더 이상 인원을 통제하거나 또는 동선을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약들이 풀린 것이죠.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다 쉽게 예배당에 출입할 수 있도록 섬기는 동시에 마스크 그리고 거리두기 이런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누구든지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제 열려 있게 되는 만큼 우리 각 개인의 방역에 사실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지만 그러나 백신 미접종자나 또 노약자에게는 여전히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혹시 병을 얻어서 위독해진다면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요. 그래서 서로와 이웃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각자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의심 증상이 있다 싶으면 자가 진단을 하실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키트가 있으니까 자가 진단 하셔서 음성이면 나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오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라도 가족이 확진자가 있다, 옛날처럼 이제 전부 다 격리는 아니죠. 자가 격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제가 목사로서 물론 이렇게 함께 모이고 예배가 더 잘 회복돼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방역을 철저히 하고 조심해서 누구나 안전하게 함께 할 수 있는 현장 예배가 더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33일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 33일인가? 오늘 말씀에 33일 됐다는 얘기는 없는데 33일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서 생후 8일째에 할례를 받으시고 성경에 보니
천사가 이미 전해준 대로 예수라고 이름이 지어지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생후 33일이 지난 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쯤 모세 시절 우리 출애굽 구원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떻게 됐죠?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로 용서받고 살아남았죠. 그래서 대신 어린 양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 일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성전에서 섬기도록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가정의 장자가 태어나면 이 아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아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성전에서 섬깁니다 하는 의미로 성전에 가서 그 당시 사용했던 은전, 우리는 원 사용하죠. 그때는 세겔이라는 돈을 썼어요. 은전 세겔로 5세겔을 헌금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일명 장자의 속전 또는 초태생 속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민수기 3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3절에 아기를 주께 드리고라는 이 구절은 하나님께 장자의 속전 5세겔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24절을 보면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려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제사는 마리아를 위한 제사예요. 정결 예식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산모는 출산할 때 하혈을 하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33일 동안 쉬어요. 쉬었다가 성전에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아들을 낳으면 33일을 쉬고 딸을 낳으면 66일을 쉽니다. 예수님은 아들로 태어나셨으니까 마리아도 33일 동안 쉬었다가 성전에 나와서 정결 예식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율법에 의하면 1년 된 어린 양 번제로 드립니다.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것. 그리고 비둘기, 집 비둘기도 좋고 산 비둘기도 괜찮아요. 비둘기 정결한 것을 하나님께 희생 속죄 제사로 드립니다. 이렇게 제사를 2개를 드려야 되는데,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 너무 가난해서 양을 번제로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다면 양 대신 비둘기를 번제로 드려도 좋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4절에 마리아가 드리려는 제사는 원래는 양하고 비둘기 한 마리씩 있어야 되는데 비둘기만 2마리가 있어요. 이 말인즉슨 요셉과 마리아는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갓난 아이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그 누구도 특별하게 알아보고 환영해 줄 이유가 없는 평범하다 못해 가난한 서민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먼저 시몬이란 인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지금 성경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아주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대중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경건한 종교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탈무드나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글들을 보면 그런 유명한 경건하다 하는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들 이름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배경이 뭔지, 어디 출신인지 알 수 없는, 아마도 그냥 지나가면 잘 모를 평범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정확하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며 성령님이 함께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어떤 유명한 사람보다도 시몬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 함께하고 있는 동산의 가족들은 어느 유명한 인정받는 의롭다고 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6절을 보니 시므온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꼭 볼 것이라고 성령님이 약속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볼 때에 시므온은 고령의 할아버지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시므온 할아버지예요. 시므온은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온갖 수많은 아픔과 슬픔을 목격했을 겁니다. 특히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0년 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성전이 유린되고 유대인들이 독립을 빼앗겼던 그 아픈 역사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런 암울한 현실이지만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성령님의 약속을 붙잡고 시몬이 이때까지 믿음으로 버티며 살았더니 드디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품에 안기까지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3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다. 동시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온 세상을 위한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시므온이 예언을 하는데요, 이 예언은 이때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8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2장 6절, 49장 6절 이런 데서 이미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34절,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군가에게는 실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일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동산의 가족들은 십자가 고난이 실패가 아닌 구원이라는 것을 믿고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4절 마저 보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심으로써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비방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비방을 받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다라고 시몬이 예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엄청난 고통과 슬픔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슬픔은 사실 하나님의 고통과 슬픔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 던지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슬픔. 그런데 35절 뒷부분,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므온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고 예언을 하는데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실 메시아, 십자가를 지실 구원자라고 예언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한 안나라는 분을 또 우리가 만나보겠습니다. 36절 보니까 안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셀 지파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722년, 그러니까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그때는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단이 돼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멸망하면서 북쪽의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다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라져요. 거의 사라져요. 그런데 아셀 지파는 그 10지파 중에 하나거든요. 거의 사라진 지파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그 험난한 세월 용케 대를 이어서 살았구나,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연약한 출신이다 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통 유대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다 지파만 살아남았으니까 그 세월을. 그 와중에 아셀 지파는 연약한 지파인 거죠. 자, 그리고 안나가 선지자라고 또 성경에 보니까 기록이 돼 있어요. 대단한 사람인가 싶은데, 자, 선지자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시절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다 성령 받는 게 아니죠.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만 성령을 모셨어요. 자, 그런데 이 안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소개가 돼 있잖아요. 결혼해서 7년간 잘 살다가 과부가 됐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죠. 그리고 86세가 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별하고 평생 과부로 산 거예요. 자, 예수님 시대에는요 여성이 사회 활동하면서 돈 벌어서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나처럼 과부가 되면은, 원래 부자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과부가 되면 다 빈곤층이 돼버렸어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체로는 가급적이면 재혼을 해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안나는 비록 가난해도 평생 과부로 살면서 성전에서 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평생 과부로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안나가 경건하다고 인정받으려고 성전 가서 금식하고 기도했을까요? 안나가 당한 인생의 슬픔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남편 떠나고 나는 이제 어떡하나 하는 그 막막함과 고통과 슬픔 때문에 성전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나 이제 나 요즘에 금식 좀 해야겠어, 살도 뺄 겸,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밥이 안 들어가죠.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하라고 안 해도 그냥 금식이 자동으로 돼. 너무 괴로워서요. 그런 심정으로 성전 올라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렇게 기도로 세월을 지내다 보니 어느덧 성령 충만한 선지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픈 시대를 살면서 인생의 큰 고통과 슬픔을 경험했던 안나가
마찬가지로 자기처럼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안나는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성전에서 이어갔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선지자였다는 말씀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영적 리더였다라는 뜻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고통과 비천함과 눈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비천함과 눈물을 잘 알고 기도했던 힘없고 낮은 사람들의 대표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안나 할머니가 38절에 보니 마침 이때에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는 시므온이 예수님 품에 안고 감사하며 예언하던 그때입니다. 그때 안나 할머니도 같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아마도 안나는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옆에서 다 듣고, 그래서 듣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속량을,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신 이야기, 그 배경,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한 시므온 안나 말씀 좀 드렸는데, 사실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일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구약 성경에 말라기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400~5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메시아가, 구원자가 갑자기 성전을 방문하실 것이다. 그 예언이 아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시면서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예언이 성취된 것을 지금 시몬과 안나가 목격한 겁니다. 경험한 거예요. 자, 그럼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메시아를 안 기다렸나요? 기다렸어요. 아주 열심히 기다렸어요.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구원자 메시아 기다리던 사람들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 회복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과 우상 숭배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이스라엘 왕국의 독립을 이뤘던 독립전쟁이 예수님이 오시기 17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로마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170년 전의 역사를 추억하면서 다시 한번 성전에서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기대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30년 정도 지났을 때 주후 66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회복하겠다면서 독립전쟁을 성전에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때 로마 황제에게 제사드리던 제단 없애고 로마군을 창칼로 다 몰아내고 화폐 개혁을 하는데요. 제가 잠시 이스라엘의 화폐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화폐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성전의 제사장들은 물론이고 소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힘과 돈의 원리를 따랐는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쓰던 돈은 다 로마 화폐였죠. 성경 읽으면서 달란트, 데나리온 이런 화폐 우리가 듣잖아요. 이건 다 로마 시대 때 쓰던 돈이죠.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로마 화폐 말고 구약 시대부터 써왔던 성전 세겔, 이 세겔이라는 화폐를 썼습니다. 이거 은전이에요. 은으로 만든 동전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장자의 속전 5세겔을 이제 성전에 드렸다. 그 속전은 물론이고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생명의 속전, 즉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생명에 대한 감사 예물을 이제 성전에 드려야 되는데, 이 속전을 로마 돈으로 받지 않고 성전 세겔로만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성전 세겔이 어떤 돈이었느냐 하면은 원래 두로, 그러니까 오늘날 레바논에 있는 도시예요. 두로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화폐입니다. 일명 두로 세겔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두로 세겔, 성전 세겔을 보면 앞면에는 두로의 신 멜카르트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바알의 아들로 알려져 있고요. 또 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두로의 헤라클레스다, 힘이 되게 센 사람이었나 봐요. 자, 우상 얼굴 새겨져 있고요. 뒷면에는 로마를 상징하는 독수리가 새겨져 있고, 제가 특별히 이렇게 빨간 점으로 이렇게 글씨를 동그라미 쳐놨는데, 이게 뭐냐면 크라토스 로마이온, 로마의 힘이라는 문구를 약자로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성전 세겔이었어요, 그 당시. 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완전히 우상 덩어리죠. 우상 얼굴 새겨져 있고 로마를 숭배하는 은전이에요. 아니,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우상이 새겨진 은전을 성전 세겔로 사용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 은전이 무게가 제일 정확하고 다른 어떤 은전보다 은혜의 순도가 높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돈의 논리만 따져서 우상이 새겨진 은전도 괜찮다면서 성전 세겔로 결정을 한 겁니다. 누가? 제사장들이. 유대인 서민들은 속전 헌금을 성전에 드릴 때 로마 돈으로 못 드리니까 성전 세겔로 환전을 해야죠. 자, 환전할 때 뭐도 내야 돼요? 수수료. 환전 수수료. 그냥 바꿔주지 않잖아요. 이 환전 수수료 수입이 또 짭짤합니다. 이 수입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제사장 주머니에. 뭐 헤롯 왕한테도 갔겠지. 헤롯 왕이 그 돈도 막 찍어냈으니까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장 봉기를 한 유대인들이 이 성전 세계를 개혁을 합니다. 다른 걸로 바꿔버려요. 물론 이 우상 화폐가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리고 환전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을 쥐어짰던 제사장들 심판해야죠. 그렇지만 결국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역사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한 일은 로마의 힘과 돈을 밀어내고 유대인의 힘과 돈을 세우는 일을 한 겁니다. 물론 이것이 세속 국가의 정치 논리로 보면 맞는 얘기죠. 세속 국가는 권력과 경제력으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때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이런 일들을 했어요. 이것은 복음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힘과 돈으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로마군을 몰아내 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항쟁을 했고요, 하나님은 조금도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로마의 창칼에 처참하게 파멸됐습니다.
이처럼 힘과 돈의 논리로 회복될 하나님 나라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오는 갓난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추구했다 하지만 시몬과 안나 같은 노약자, 요셉과 마리아 같은 가난한 서민에게 필요한 샬롬, 평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 같고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나중에 가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주후 66년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회복하겠다고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항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항쟁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버텼어요. 그렇지만 결국 주후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군이 예루살렘 뚫고 들어와 봤더니 예루살렘 성 안에 어린 애들이 하나도 없더래요. 어른들이 잡아먹어서. 싸우는 동안 먹을 게 없으니까. 왜 먹을 게 없었느냐? 그 유대 항쟁을 주도했던 세력이 일반 서민들도 막 싸우도록 몰아세우려고요, 성 안에 있는 식량을 불태워버렸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꼭 그럴 때 안 굶는 사람들 있죠. 예, 남들은 다 당신들 굶으라 해놓고서는 또 안 굶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무서워서 예루살렘 탈출하는 사람이 붙잡혔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했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루살렘 성벽 주위에 딱 세워놨대요. 그렇게 죽은 사람, 그렇게 죽은 유대인 서민들이 1만 명이었대요.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런 행태, 이런 끔찍한 행태는 그들이 세우겠다는 나라가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샬롬, 평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므온과 안나 같은 노약자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영접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구원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돈이 있는 어떤 영웅이나 단체, 세력을 통해서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요셉과 마리아 같은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모신 자리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숭배하는 힘과 돈으로 세워지는 강대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용서, 구원, 하나님과의 화목함, 사람과 사람이 화해하고 샬롬,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그저 교리로 외우기만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 34절 말씀처럼 비방받는 표적이 되신 예수님이 비천한 죄인들에게 주신 샬롬, 이 샬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샬롬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누가복음 2장 그 시절처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있는 힘없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전 뜰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세상의 권력과 돈의 움직임에 교회의 존폐나 또는 세상의 구원이 달려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현상만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거나 분노하거나 또는 그런 일에만 열정을 품는 사람에게는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과 이방인에게도 샬롬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처럼 가난한 이웃, 아기 예수님과 시몬과 안나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환대하며 섬길 때에 거기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 샬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또 강원도에 지금 화재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또 곳곳에서 힘들어하는 이웃들, 우리 북녘 땅에 억압받고 있는 동포들, 세계 곳곳에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기회가 주어질 때, 섬길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처럼 연약한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구주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안나와 시몬 같은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그 십자가가 이룬 하나님 나라 샬롬을 경험하면서 또는 나누어 주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로 오늘 말씀을 되뇌이며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 질문 2개를 드립니다. 우선 한 가지 질문은 낮고 연약한 이들에게 먼저 환영받으신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평안, 샬롬은 무엇인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비천한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어떤 용서를 주셨는가? 어떤 새로운 삶을 주셨는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새로운 삶,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낼 용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떠올려 보면서 감사하며 그렇게 샬롬을 누리면서 한 주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환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대하면서 섬길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중요한 일이죠. 분명히 대한민국은 이제 그런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또 지켜지고 또 나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모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성령을 모신 사람으로서 어떤 내 주변에 요셉과 마리아처럼 아기 예수님처럼 또는 시몬과 안나처럼 그런 분들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기도하며 섬겨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시므온이고 안나고 우리가 사실 요셉이고 마리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님만 계셔도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에서 돌아가는 권력의 논리나 힘의 논리, 돈의 논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들어서 이끌어 가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모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비록 혼탁하고 어렵고 어두운 세상이지만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나는 자리마다 기도하는 자리마다 섬기며 환대하는 자리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역사케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돕고 서로 섬길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샬롬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오늘 이 한 주간도 살아내겠노라고 경험하겠노라고 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으니 이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십자가 샬롬 하나님 나라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이 광야 같은 인생살이에서도 정확하게 먹이시며 입히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안에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그동안 코로나로 움츠렸던 얼어붙은 삶을 끝내고 활짝 피어나도록 전 교인 셀 양육을 준비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동산의 모든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셀 양육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로 한창 어떤 교육과 양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때에 리더들을 대상으로 셀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친 후에 많은 성도님들의 의견을 받았는데 이 내용을 온 성도들이 함께 훈련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그 리더들이 먼저 배운 내용들을 우리 성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전교인 셀 양육은 동영상 강의가 제공됩니다. 성도님들 각자가 동영상을 보신 후에 셀 예배 모임으로 모일 때에 거기서 보고 들은 것, 깨달은 것을 같이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이번 전교인 셀 양육을 통해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개인의 삶, 가정, 그리고 셀 공동체 생활을 세워나가면서 예수님과 살아 이어지고 또 그 사랑으로 서로 이웃과 이어지는 2022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전교인 셀 양육이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3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4주간 진행됩니다. 전교인 셀 양육이 핸드북은 예배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문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진행되는 4주간 그 시간을 통하여서 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특별히 함께하시면서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안내되는 교회 전화번호를 통해 전화 주시면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례식 안내입니다. 세례식이 3월 17일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문답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 안내입니다. 유아 세례식이 3월 22일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수요연합기도회 안내입니다. 3월 9일 수요연합기도회는 대통령 선거일로 본당은 큰수풀에서 학교 예배당은 비전홀에서 오전에만 드립니다. 셀 자율운용교구 사역 돌아보기가 3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네오비전센터 7층 에스도홀입니다. 대상은 교구 목사, 교구 장로, 전도사, 교구 지역장입니다. 최성원 목사 위임 예배가 3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서광교회에서 있습니다.
동산타임즈 3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3월호에는 셀 이야기와 특별히 만화로 본 교리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 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3월 20일까지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로 드립니다. 수용 인원 70%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신청 없이 오시면 됩니다. 교회 학교 영어 예배 통일 선교 WM 센터 외국인 예배는 수용 인원 70%가 현장 예배로 드리며 동시에 인터넷 생중계로 드립니다. 사랑부 예배는 인터넷 생중계로만 진행됩니다. 또한 월요 중보 수요기 대회 모교영성 집회 또한 수용 인원 70%가 현장 예배를 드리며 동시에 인터넷 생중계로 드립니다. 추후 변동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산교회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6가정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0교구 박민호 집사님, 이혜지 집사님 가정, 11교구 강웅구 집사님, 박미경 집사님 가정, 16교구 홍두표 집사님, 김덕순 집사님 가정, 20교구 구자연 성도님, 원순군 성도님 가정, 청년교구 박보영 양과 박창군, 청년교구 강병수 군과 홍지혜 양의 결혼 예식이 3월 1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의 자세한 내용과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신 뒤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비록 연약하고 아픈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만난 자리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샬롬과 용서와 구원과 회복과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인생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신 한효실, 정재원, 정성진, 정하진, 정예진 교우들의 인생 위에 우리 안산시와 우리가 사는 동네와 대한민국과 북녘 땅에 고통받는 우리의 동포들, 세계 곳곳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모든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